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포도원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를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비유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여기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 지기들, 농부들이 나오고 또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보내는 종들과 그 아들이 나와요. 그야말로 하나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종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부분은 이루어진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유로 지금 말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게 포도원 주인을 말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포도송이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포도를 따면 집틀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서 이것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세를 주고 이제 먼 길을 떠났다, 타국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주인과 이 농부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그 소유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세를 받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를 줬다는 게 계약을 하면서 뭐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따박따박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열매, 그 열매를 월세로 혹은 뭐 전세로 세를 치르도록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돼서 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때가 되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이제 심하게 되는데, 어떤 종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이 농부들은 의롭지 못한 악을 행하는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주인이 여러 차례 종들을 보내지만 폭행을 당해 또 죽음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돼서 이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는 누구냐면 이 포도원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제 아들을 최후로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셨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7절에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존대하고 그동안 못한 걸 잘합시다가 아니고 자 죽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산이 이제 상속자가 죽었으니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더라. 이게 이제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 대한 이 포도원 주인으로서 그 다음 그 행동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더 이상 종이나 아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이 불의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진멸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또 맡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인 말은 구약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건축자는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귀한 종들과 아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그 아들을 이 건축물의 머릿돌, 시작돌이 되게 하셨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이 비유의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이 대상인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당사자들이 자기들이라고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고 잡고자 하여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기에 대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바른 불의를 버리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불의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곧 있을 고난과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지금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제목으로 포도원과 십자가라는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한 제목은 포도원,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런 타이틀을 생각해 봤어요. 문제는 이 포도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이 뭔데? 종들을 죽이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냔 말이에요. 포도원이 뭐길래? 이 포도원이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내가 목숨 거는 그게 바로 포도원이에요. 자기들의 그 이제까지 누렸던 어떤 그 기득권이랄까, 어떤 종교 지도자의 어떤 그 직이랄까,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물질적 이득이랄까,
뭐 하나로 얘기할 수 없어요. 비우니까. 포도원이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추구하고 욕심부리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집약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포도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 시대에 들었던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포도원이 뭐냐?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게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움켜쥐고 더 누리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과 행위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이 불의와 악행, 한마디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그 포도원을 한 손에 쥐고 있고 한 손에 십자가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다시 연합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포도원에서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지만 이 포도원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욕망과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본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청지기로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개척했다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시작했다고 그 장로님께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역천동교회 우리 교회 와서 하지 않던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청소도 했지요. 뭐 꽃 관리도 하지요. 어제는 제가 옥상에 방수를 했어요. 인터넷 봐가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고되죠. 힘들죠. 청소하는 게 더 힘들어. 어제부터 오늘 낮까지 계속해서 먼지를 다 제거해야 되니까. 근데 몸은 힘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참 기뻤어요. 돈을 아껴서 기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몸으로 수고하면서 주님을 더 섬기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3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하는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여기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이 수고가 정말 여러분을 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람들을 돈 주고 하면 되지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주방 돈 주고 사람 시키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간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여러분은 예배뿐만 아니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목사님과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뭐 굳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 거룩한 일인데 감사한 일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신분과 뭐 지위와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내세울 만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며 그 일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어떤 화려하고 또 아무리 좋은 포도원을 우리가 일구는 농부로서 정직이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포도원을 내려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움켜쥐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포도원에 일하면서도 이건 내 거야. 내가 누려야지. 나만 채워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풍성한 열매 주인에게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도 나눠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아프신 고난만 고난주간에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과 순환의 그 길 언저리, 그 길 과정 속에 나는 지금 이 포도원의 청지기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깊이 물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일이든 아니든 찾아서 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넓이와 크기를 가지고 헌신력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나의 불의와 악행, 그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장사를 지내졌고 더 이상 포도원을 내 손에 움켜쥐는 욕망과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꺼리고 힘든 일일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이 과정,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몸으로 체험해야 될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이 새벽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열매를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이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묵상된 이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손에 수고하는 일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선물로 가득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힘든 우리 교우들, 하나님 그 모든 뼈마디마디 주님 만져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전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